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가정의 달 특별 선교 관계복 시리즈 2.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정의 어떤 관계 회복에 무언가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더 좀 화목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지주고 볶고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좀 뭔가 유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은 뭐 부부관계는 뭐 예전부터 좋았고 뭐 항상 좋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특별히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하은이, 하진이, 지금도 이렇게 옆에 둘이 같이 앉아있죠, 지금. 아주 다정하게 앉아있습니다. 하은이, 하진이가 참 관계가 좋아졌어요. 뭐 우리 하민이야 애기니까 항상 좋은데. 제가 항상 느껴요. 우리 하은이, 하진이가 관계가 너무 좋아졌는데. 저렇게 둘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집에서 짜파구리도 같이 끓여 먹고, 또 밤에는 땡크 부부인가요? 땅크 부부 같은 그 사람들 이게 체조하는, 부부끼리 체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틀어놓고 같이 체조도 하고, 야, 달라졌어요. 굉장히. 특별히 우리 하은이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아주 나이스해지고, 그래서 야, 이 코로나가 이런 또 좋은 점이 있구나. 그래서 어제도 저희 첫째가 저 아빠 빨리 오래요. 그래서 이제 일 끝내고 저 집에 갔는데 빨리 이제 샤워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재미난 게임을 해야 되는 재미난 게임. 그 재미난 게임이 뭐냐 했더니 이어폰을 꽂아주더라고요. 이어폰을 꽂아주면 요즘 최신 노래를 저보고 들어보고 제가 그걸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먼저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왜 이렇게 못하냐 저렇게 속으로.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흥얼거리면 이제 하진이가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 한엄마가 하는데 다 맞추더라고. 우리 하진이가.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제가 이제 하는데 도무지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요. 요즘 노래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따라 불러야 되지? 그래서 막 따라 부르는데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술 취한 사람이 수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죠. 랩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막 따라 하는데 우리 하진이가 잘 알아맞추더라고. 제가 잘했겠죠. 제가 잘했으니까. 잘 알아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었어요. 영상을. 그거 공개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술 취한 사람이 술 주정하는 거 제가 봐도 너무 웃겨요. 근데 하여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어쨌거나 가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정의 화목, 이런 부분, 관계 회복,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홀로 앉아서 이것은 비밀인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빨리 오라고 그러면 할 게 있다 그래요.
저한테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비밀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홀로 앉아가지고 그게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프리미어 리그가 다 끊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안타깝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에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요즘 또 공동 식사도 없고 제자훈련도 없고 얼마나 시간이 프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축구를 예전 거라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분이 좀 뭔가를 좀 올려놨는데 2014년도 월드컵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정리해서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분이 또 뭔가를 또 정리하는데 뭐냐면 2014년도 월드컵에서 퇴장당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퇴장당한 선수들. 이 선수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한테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퇴장당했고 한 사람 더 웃겨요. 막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팔꿈치로 찍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퇴장당한 뭐 아주 황당한 뭐 선수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관되는 또 동영상이 또 뜨잖아요. 또 해보니까 이 박치기의 원조가 있어요. 박치기 원조가 누구냐면 지네진 지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저 프리미어리그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감독으로 있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마테라치라는 사람을 머리로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하여튼 기사가 됐었잖아요. 이 사람이 박치기의 원조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테라치 박치기 지단과 지난달 악수했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했구나. 뭐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반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박치기를 하고 4년이 지났는데 어떤 호텔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어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악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다 쓴 거죠, 기사를. 서로 뭐 화해했다 뭐 이래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냥 쇼맨십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10년, 20년 전에 아직까지도 우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사예요. 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뭐 그 정도 가지고 좀 풀 때 됐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검색되는 또 연관되는 동영상이 뜨는데 우리나라 영상이에요. 뭐냐면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재미나더라고요. 그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 브라질 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친선력이 우리나라 하는데 이청용 선수가 이 선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마크를 하면서 서로 막 몸싸움도 하고 막 치격을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고 이 네이마르가 이제 이청용 선수한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너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너 수비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악수를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과거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괜찮다. 그죠? 왜냐하면 뭐 경기 중에 서로 싸우고 뭐 한 거 이건 뭐 경기는 경기니까. 근데 경기 이후에 서로 화해하는 장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프로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관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좀 예화로 적절한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박치기하고 막 이랬는데 관계를 이게 풀지 않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주로 이렇게 끊고 매정하게 그냥 나는 너랑 이제 절교야 끝. 뭐 이래버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과의 좀 관계를 좀 풀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여기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 관계를 풀지 않고 사는 사람 1번과 2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1번을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관계를 매몰차게 끊어라.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 절교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성경 전체는 다 관계는 풀어가야 되고 관계는 회복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죠. 중보자가 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려고 노력하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찬양하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 요즘 찬양 안 하지만 뭐 그런 가사도 많잖아요. 주님 닮기 원하네. 그런데 맨날 원수를 맺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랑 절교야 말 안 하고.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 맨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냥 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박치기를 막 하고 그죠? 괜히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팔꿈치로 찍고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와가지고 막 받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로 같이 박잖아요. 팔꿈치로 찍으면 어떻게 하죠? 같이 팔꿈치로 찍든지 아니면 발로 차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뭔가 좀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첫 번째 묵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박치기를 당한 사람과 팔꿈치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화살표 해놨죠. 박치기로 받친 사람 있잖아요. 팔꿈치 찍힌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과연 잘못이 없을까? 여러분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축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축구 차다 보면요 발로 걷어채이고 막 장난 아니에요. 축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가서 박치기만 할 뿐이지 얼마나 저를 걷어차고 막 장난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서 막 박치기 하나요? 막 축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가서 막 팔꿈치 찍나요? 아니 분명히 뭔가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뭔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해. 뭐야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한다고. 과연 나한테는 잘못이 없을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저래? 왜 저럴까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 뭔가를. 우리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요 거의 생각이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 네 잘못. 다 네가 잘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이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사정. 그죠? 그 지단한테 뭐라더라? 뭐 침을 뱉었다 그러나?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정이 있으니까 왜 머리로 받겠습니까? 왜 팔꿈치 찍겠습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나 나나 니캉 내캉 그죠? 우리 모두가 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으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상담을 하셔서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자를 보내시라고.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요즘 얼마나 문자가 좋습니까? 문자로 보내시라고.
제가 이 부분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답변이 없어. 그 사람이. 그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내가 문자를 보내 답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괜찮으시다. 예. 문자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죠. 그죠? 나는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죠? 화내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누군가와 나빠진 관계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 나빠진 관계를 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론적으로 나만 손해를 보게 된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가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화병이라고 있어요. 화병. 화병. 화병도 아니고 화병이에요. 화염병도 아니라. 그죠? 화병. 화병이 왜 생기죠? 대부분이 관계 문제에 생깁니다. 관계 문제. 그죠?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온 화병은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줘요. 건강상의 문제. 요즘 그 위안부 할머님들, 그 여러 가지 좀 일들,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위안부 할머님들 이렇게 뵈면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얼굴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억울한 한이 보입니다. 그건 참 안타깝죠. 근데 참, 그래서 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병이죠.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될 문제인 거예요. 요즘, 이제 내일 모레가 뭡니까? 5.18. 그죠?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근데 뭐 뉴스나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진짜 억울하시겠더라고요. 어제도 뉴스에서 좀 그런 사연이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그 화병, 그 막 치매를, 그러니까 다들 막 약으로 살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광주 사태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광주 사태가 아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빨리 이 문제도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한의학적으로도 보면은 어혈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이 오면 어혈이 생깁니다. 어혈. 그래서 한의사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어혈을 풀어야 된다. 그죠? 어혈이 뭡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화병, 뭔가 관계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몸이 아파지는 거죠. 누구만 손해예요? 안 풀면 나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어혈을 풀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끊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관계 문제가 있다면 오늘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은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라.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거 안 하면 어혈 생기고, 어혈 생기면 나만 힘들고 고통받고, 그죠?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병되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모두가 다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 우리가 병 걸려서, 그죠? 고통받으면서 어혈이 생겨서, 그냥 고통받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관계 끊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 마귀는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귀는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막 관계 끊어버리고 그냥 어혈 생기고 병나고 그냥 쓰러져 누우면 마귀는 좋아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사실 축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관계를 푸는 거예요.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에서와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잘 아니까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만 읽어볼게요.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이 에서와 야곱 얘기는 제가 설교 굉장히 많이 했고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에서와 야곱 관계가 좋았겠죠. 형제니까 같이 놀고 그래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관계가 깨지죠?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때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팥죽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TV를 통해서 안타까운 뉴스를 좀 우리가 들었어요. 뭐냐면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이 아파트에서 진짜 악한 어떤 사람이 계속 이 어르신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주차 문제로 폭행까지 하고, 정말 기사 읽어보는데, 야, 정말 참 이런 악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그냥 분노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이 맺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이슈가 돼서 뉴스에서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좀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남동공단에서, 인천 남동공단에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연년지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여자가 자기 그 남자를 죽여서 토막살인 해가지고 남동공단에 버렸던.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게 뭡니까? 관계 문제가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 문제는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관계는 문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게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야곱은 관계보다 물질에 더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야곱이 처음에 장자권을 뺏은 이유가 뭡니까? 형에게서.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 축복,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 축복의 원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다 물질입니다, 물질. 어떻게 하면 돈을 긁어 모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죠? 거기서 나온 생각이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내가 뭔가 저는 세속적인 어떤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관계보다 물질이 중요한 상태. 거기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돈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관계에 소홀했던 이 사람의 결과,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죽이러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내가 돈을 모았어요. 평생 동안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물질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많은 돈 놔두고 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묵상해 봅니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다.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관계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구를 보십시오. 돈 많이 벌었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예.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은요,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절대 부러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해 보이지만 이미 실패했어요. 왜요? 가족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했어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 그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실패한 사람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있다. 야곱은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 에사와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관계는 끌어버는 것이 아니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야곱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관계를 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그 늦은 것 같은 그 시기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관계 회복을 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기도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좋은 설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진 관계, 저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될 때,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인가? 이거부터 점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관계 회복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주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죠? 간구하오니. 계속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32장 26절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이야기는 많이 했죠.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 뭐 많이 아시니까 제가 굳이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만 바라봤을 때 하고, 예전에 제가 이 본문까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창세기 32장 26절 이전에 이 야곱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관계가 회복되는구나라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발견하지 못해서 조금 잘못 설교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뭐 앞부분은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잘 아시니까 내용은요. 이후에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우리는 기도의 장면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 똑같다. 씨름 기도, 그죠? 씨름 기도라는 설교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천사 씨름하고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쳐요? 환도뼈를 치죠. 그러자 야곱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천사 다리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기 이 부분, 축복. 이 축복은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였고 물질이 최고였고, 근데 또 축복을 얘기하는, 이거 뭔가 맞지 않는데? 뭔가 이거 묻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전을 펼쳐보고 원어적인 해석은 어떨까? 찾아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이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뜻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뜻이냐면 물질의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무릎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이 좀 잘못 번역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변화됐거든요. 또 축복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지금 이 얘기,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이 얘기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돈과 명예에 붙잡혀 살면서 관계를 무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바꿔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당신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전엔 내가 돈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야곱의 이름의 내용 그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움켜쥐다, 빼앗다, 발꿈치를 잡다.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라 쌍둥이죠.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 에서의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대요. 아니 그 갓난에게 어떻게 발목을 잡아? 그죠? 네, 그랬다기보다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욕심이 많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하냐?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직역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 번역을 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랍니다. 이 부분도 좀 번역상에 좀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때는 이제 내 생각대로 돈 벌고 내 생각대로 물질을 집중하고 내 생각대로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을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상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이다. 이겁니다. 그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다 5월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과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죠?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 얼마나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죽이러 달려왔는데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죽이러 달려온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동생을 안고 울고 있어요. 이거 누가 바꿔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바꿔주셨냐는 거예요. 야곱이 바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세 번째 묵상입니다. 시작. 누군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의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먼저 변하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 간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해결되는 것이고,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죠?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럼 뭐 나는 뭐 할 게 없네?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야곱은요, 무언가를 노력했어요. 그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야곱은 바로 일어났다. 그리고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행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과거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물질을 형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아멘.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뭐냐면 야곱이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질을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설명하면 뭐 그냥 뭐 양 몇 마리, 뭐 염소 몇 마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과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양 뭐 200마리, 그죠? 쭉 나오잖아요. 뭐 암양, 순양 220마리, 암소, 숫소, 낙타, 암나기, 새끼 나기, 뭐 이게 뭐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뭐 네이버 지식,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봤다니까요. 이게 뭐 저의 주관적인 계산이니까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검색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많은 가축들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여러분, 66억 7천만 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놀라셨죠? 잠이 확 깨시죠? 낙타? 여러분, 낙타가 얼마일까요? 낙타. 우리나라 낙타 있어요? 네이버 지식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한 2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낙타가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66억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오버해서 계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되지 않을까요?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입니까? 한 4억 정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아니,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4억 정도 다 줄 수 있나요? 1부 때는 아니오가 나오던데 2부 때는 야, 다들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밥 하나 사주는 것도 우리는 인색한데,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값을 줬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열쇠예요. 한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변화될 때 상대방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야곱은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물질이 중요했어요. 그냥 물질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냥 돈 1,000원 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거 포기 못해요. 아니 관계를 끊어버려요. 예, 관계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형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 변했다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이 사람도 변화될 때 그때의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변화되자 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이 얘기는 뭐 보너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준 그 엄청난 물질을 받나요, 안 받나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두라 그랬어요.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자,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했는데 만약에 야곱이 그럴까요? 그러면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재미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보너스 같은 메시지 좀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뭐 사갖고 오면 뭐라 하세요? 뭐 이런 걸 사갖고 와. 네. 화까지 내시잖아요. 어쩔 때는. 뭐 이런 걸 사갖고 오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집에 벽걸이 TV 하나 큰 걸로 달아드릴까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야, 뭘 바꿔. 지금 TV도 좋아. 뭘 그런 걸 바꿔주냐. 우리 어르신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니들이 언제 이 말한 내가 기다렸어. 빨리 바꿔주라. 저도 초창기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 전화를 드려요. 권사님,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화를 내세요. 아이, 바쁜데 목사님 왜 오시냐고. 절대 오지 마시라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운하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안 왔다고, 신방도 안 오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왔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르신들의 말씀은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일러도 바꿔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예, 벽걸이 TV로 좀 바꿔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용돈도 좀 팍팍 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 뭐 이런 걸 갖고 왔냐 그러면 더 갖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제가 잘 얘기했나요? 우리 권사님들 잘 얘기했나요? 예, 잘 얘기한 것 같네요. 제가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보너스로 얘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두라. 그죠? 그냥 네가 가져라. 얘기하는데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반전이랍니다. 반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진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한 3,500년 전 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윗분들의 생각은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신방만 오지 마라고 막 신경질 내줘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걸 사갖고 와 그러고 이런 거니까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예. 강권하여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강권하여 용돈 막 송금해 드리기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했죠? 예. 5월 가정의 달. 예. 우리 부모님들 지난주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조금 메시지가 약한 것 같아서 예. 부모님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제가 간단한 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 저의 아내에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 왔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막 너무너무 바쁘고 이제 다음 주 노회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고 제가 노회 임원이고 또 내년에 올해 부서기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서기, 그 후년에는 이제 부노회장, 그 후에는 이제 제가 노회장.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순서적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또 이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들 만나 뵙고 또 기금대여 건도 있고 굉장히 바빴어요.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점심을 먹고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 나랑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런 무서운 말을 금요일 날 1시에 하다니. 와, 제가요, 그 말을 듣고요. 야,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이번 주 진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래도 제가 은혜로 설교 준비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좀 소홀하긴 했어요, 아내한테. 예, 뭐, 만나지도 잘 못하고, 밤에만 들어가서 만나고, 새벽에 나오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끝까지 있다가 밤늦게 들어가고, 잘 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요즘 제가 무슨 설교하고 있죠? 관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건 내가 노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설교하기도 힘들겠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갔습니다, 어거지로. 왜냐면 진짜 돈보다 소중한 게 저한테 시간인데, 요즘. 그래가지고, 금요일, 그것도 금요일 오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가는데, 운전하면서도 머리는 딴 데 있어요. 빨리 마무리하고 와가지고 뭘 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또 서류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쏘겠다고, 누구한테 막 쿠폰 받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걸 쏘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데요. 야,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기 풍무동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 되게 잘 지어놨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제가 목양실에 왔는데 한 3시 정도 됐어요. 이미 뭐 시간 늦었고 뭐 할 일은 태산 같고, 그죠? 마침 금요기도회가 없어서 조금 위안은 됐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일부 예배 때 저희 아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증인이 있어야, 이제 설거지 제가 선포했을 때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또 제가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톡을 보냈죠. 뭐냐면 박진건, 매주 금요일에 수복 데이트하자. 카톡을 보냈더니, 나의 사랑 마리아가 너무 좋아?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좋다. 뭐 실천해 봐야겠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부간에 스타벅스 꼭 한번 가십시오. 제가 특정 어디 카페를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뭐 스타벅스 쿠폰도 가끔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꼭 안 써가지고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보내드렸는데, 사용 기간이 3일 남았습니다. 이런 거 오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드렸으면은 드셔야죠. 부부끼리 좀 드시라고 좀 보내드리면 부부 가서 좀 드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 것 같아. 여러분 꼭 한번 드세요.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아내를 위해서 정말 바쁜 시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커피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스타벅스에 한번 가보세요. 좋다니까요. 저 스타벅스 매니저도 아니고 홍보대사도 아닙니다. 스타벅스 아니더라도 아무데나 한번 가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이거다. 시간을 내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더니 그렇게 스타벅스 2시간을 제가 투자해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막 반찬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환해지고 퉁명스럽더니만 요즘은 아주 그냥 아주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물질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내 정성을 투자하십시오. 그때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했다면 아낌없는 물질의 헌신을 삶으로 실천하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길 기다리지 말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여러분 한번 이 3가지 마음에 꼭 새겨보시고 실천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관계 회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